2023년도 8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맞아요?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21절인데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중심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은 또 어디일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갈까?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천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누구나 한 번은 가는 인생길.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하루하루 이 살아나가는 그것이 길로 표현하고 있다. 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그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8장이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인생길, 이건 뭔 소리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은 영생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서론의 첫 번째, 육신의 삶이 끝나고 들어가는 영혼의 대기 장소. 여기서부터는 좀 더 심층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 분리된 육체는 시체를 의미한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려서 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왼편 강도가 이보시오,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려오시고 우리도 좀 구해주시오. 오른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야, 입 닥쳐. Shut up. Shut up mouse. 너와 나는 온갖 죄 가운데서 우리의 행악한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죄 값을
값을 대신 짊어지고 지금 죽으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오른편 강도하고 쓱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영혼과 시체가 분리되어서 시체는 흙으로 너는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의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다 흙에다 묻는 겁니다. 영혼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보자, 다시 말하면 백보자, 파이트, 흰 보자 심판날까지 영혼들이 대기 장소에서 부활을 기다려야 한다. 영혼은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13절 참조 32번째. 그러면 그 대기 장소가 어디냐? 산자들의 영혼과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대기 장소. 아니 죽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산자들의 영혼과 죽은 자들의 영혼이 대기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까? 산자 그건 뭐요?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죽었어. 잔다면서 육체와 그의 영혼이 분리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 산자의 영혼과 죽은 자의 영혼이 모여있는 대기장소.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24절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뭔 소리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꿍까닥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갖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갖다 주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한시에 죽었다. 한 달 한시에. 한 달 한시에 죽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6절 아까는 24절이었는데 26절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한 날 한시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만나고 좋은 것을 다 먹으면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 있냐? 파라다이스라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누가복음 23장 43절. 43절. Today, 오늘날 shall thou be with me in paradise. 이게 누가복음 13장 43절. 이 43절, 43절 맨 뒷부분에 바로 믿음이 나와 함께 in paradise 야곤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그 품에 안고서 죽은 자들, 그들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도 썩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대기 장소는 뭐요?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을 관리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오른편 강도도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이라고 그에게 의탁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왼편 강도는 어디 갔을까? 따라와. 그러고 들어가고 탁 가는 거야. 뭐 질질 막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낙원 파라다이스는 영원한 육체.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별화체. 다시 말하면 하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형상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육체를 얻기까지 그들을 위한 선한 영혼들의 대기 장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 그럼 잠언서 9장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은 자가 그의 곳이 어디요? 죽은 자가 그의 곳 장소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음부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영어 성경 보니까 헬 우리나라 헬 조선 헬 대한민국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우리나라 지옥 같은 조선이다 지옥 같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헬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심판을 받기 위한 악한 영혼들의 대기 장소입니다. 대기 장소.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제공되어지는데 이 헬, 지옥은 그 지옥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를 갖다 실족시켰지만 목에다가 연자 맷돌 큰 맷돌 갖다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아까 그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지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갖고 내 혀를 갖다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옥의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더기가 산을 파먹고 부더기가 막 자기 산에 막 구멍 뚫어갖고 막 파먹는 걸 보는 거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옥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타리다. 여러분들 불 속에다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갖고 불 속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소금이 팍팍팍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의 권세를 얘기할 때 지옥은 이러한 곳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과 상상치 어려운 그러한 괴로움을 맛보게 하는 곳이 음부의 권세야. 거기는 지옥의 사자들이 있어.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시작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은 어떤 겁니까?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천년이 다 천년 그러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때 죽은 영혼들이 영생하는 육체 하늘의 형상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 헬, 지옥의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파라다이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본론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영혼들의 대기장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 시작 때부터 부활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셔서 뭘 이루셔요?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때에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그 붙었다라고 할 때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단 살려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누구나 한 번은 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을 과연 천국의 길이냐 아니면 헬, 지옥의 길이냐. 아까 421장을 갖다 부르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첫 번째, 주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큰 소리로 울리는 7번째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물론 29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29절에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즉시, 환난 후 즉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서 쭉 나가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분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돌림받은 사람들 갖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싹 모여서 모은다는 겁니다. 환난 후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는 뭐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니 곧 그것들보다 더 밝은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 공중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여자, 죄인인 여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왜? 눈물로 씻었으니까? 향유를 부었으니까? 아닙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 빚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사람.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나 저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기름지게 닦았으니 저가 그 죄가 다 사여지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랑함이 많아진 것이다. 탕감해준 사람, 죄를 사여준 사람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닦느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많은 거야. 응?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본론 첫 번째에 돌아가서 환난으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서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24장로 가운데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흰옷이라는 무엇이냐? 흰옷. 옷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흰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가였느니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옷.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 전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행한 악한 행실과 죄,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서 저지른 죄악과 죄와 또 악한 행실은 당연히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여야 하겠지만 교만한 믿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누가? 바리새인. 어디에 있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죄인인 세리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막 교만한 믿음, 자극하는 믿음, 판단하고 무시했던 믿음 등등 그 믿음의 옷도 어린 양의 보혈에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낼 때 그 11조 드릴 때 그 마음 중심 회개해야 된다. 금식할 때 아직 40일 금식도 못 해보셨어? 40일 금식을 해야 진짜 능력자지 하고 자기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극하지 말아라. 자극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믿음의 옷,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믿음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그냥 죄진 것에 대한 회개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인생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누구나 한 번은 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장소, 대기장소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이다. 인생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그 6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섯 예수님 믿고 쫓아다니는데 아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질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오지 못하리라. 그 가는 곳.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에 있을 것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 새 예루살렘성 어디? 천성 어디? 천국 헤븐 거기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도마가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 올라가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모르는데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 결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결론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갔을 때 동네 어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늦게 오시는 것을 갖다가 약간 좀 뭐랄까 탓하는 그러한 그 느낌이 있는 그런 말씀을 딱 말해 갖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 하면서 봐. 뭐가 있는데? 예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쫓아가고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특히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첫 번째 인생 길입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이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에 정말 중차대한 큰 아버지요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겠사오니 우리를 불러 이르소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때에 우리도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